레위기서의 주된 내용은 바로 제사,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또 그 제사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주되게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렇다면 그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 화목제를 봤습니다. 화목제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 중에 무슨 내용이 담겼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우리가 큰 어려움과 힘듦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된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가장 근본이 뭐냐면요, 결국은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 만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도 구원의 내용, 그 실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화평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속죄제입니다. 자, 속죄제, 말 그대로 단어에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에서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냐?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이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요, 계속 우리에게 알도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또 용서하시고, 오시면 언제든지 또 그 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런데 또 오고 나면 또 떠나요. 또 떠나요. 우리의 인생이, 또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이 했던 것이 계속 그거된 반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요, 돌아온 탕자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아주듯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갈급할 때는 하나님 그러다가 뭔가 갈급함이 사라지고 나면 또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니까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냐? 인간에게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미 우리 사람이 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이미 있었어요.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와 활동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말 그대로요, 인간을 이 어둠 속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어둠 속에 가둬서 사람이 멸망하는 게 목적이고요. 혼돈,
말 그대로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여기에 다 빠져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참인 줄도 모르고 거짓인지도 모르고요.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첫 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무엇부터 말씀하시냐면 그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자기의 마구간을 아는데 그런데 이 인간은 자기의 주인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것부터요 쭉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이 사단의 역사에 빠지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 없어도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노력하면 될 줄 알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진짜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사실 저 자신만 해도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그 좋고 나쁨 속에 좀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뭔가 평탄하고 괜찮을 때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기도도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오면 즉 문제 만나거나 위기 만나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 가는 내 모습을 딱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계속 그렇게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면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평탄할 때는 하나님 저도 뭐 잘 지내고 하나님도 잘 지내시고 뭐 이래도 되고 하지만 진짜 문제 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요. 이게 좀 반대로 된 것 같은 저의 모습을 저는 종종 많이 발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때에 이 사단은요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고 문제를 만나보면 그때 하나님 없는 내 모습을요 많이 봐요. 그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 진짜 복음이 필요할 때 진짜 복음으로 봐줘야 되고 진짜 복음으로 말해줘서 살려야 될 때는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배우고 체험한 것, 이미 들어간 것 그게 그때 막 나와요. 근데 뭐 평탄할 때는요. 다 복음이라. 다 복음이에요. 다 살릴 것 같고 근데 진짜 살려야 될 때는 복음이 안 나와요. 그게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은 결국은 이 죄라는 걸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죄 속에 빠진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가 뭐 생각이 올바르다 얘기하고 뭔가요 굳건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전에 나눴지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요. 주인이 바뀌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이끌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내 생각? 알고 보면 내 생각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요. 정말 내 생각대로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남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욕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원죄라는 거죠. 원죄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다른 요인에서 와지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절대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뭐라 합니까?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원죄다라고 얘기해요. 원죄. 제가 복음을 전혀 모를 때요. 전도신학원에서 들었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저는 이 원죄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본인의 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리고 원죄라는 걸 모르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그 핏덩이 같은 게 무슨 죄를 지었겠냐. 그 얘기는 그때 죽는다라면 이 아기는요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었거든요. 그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저를 예를 든다라면 저는 제 이름을 말할 때마다요 사실 좀 쪽팔리거든요. 생긴 거하고는 좀 딴판적인 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제 이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웃어요. 근데 저도 제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해요. 어쨌든 간에 저의 이름이 최동춘이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웃지는 마세요. 제 이름이 춘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좀 뭔가 뒤에 다른 단어가 글자가 왔다면 그나마 나을 텐데 춘자 때문에 저 이름이 저도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요 소송 걸고 이 법적으로 제 이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최강타. 괜찮죠? 아니면 최훈. 뭐 이 정도도 괜찮죠. 네. 제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요 아무리 법에다 호소해도 바꿀 수 없는 게 뭡니까? 저의 성은 못 바꿔요. 이 성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나의 본적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 성을 어디서부터 받았어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성, 내림받은 게 최가기 때문에 저는요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최가라는 성은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적을 바꿀 수 없듯이 우리의 영적인 본적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원죄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세상이 정한 그 법은 내가 범죄자는 아니지만 원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 원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노력도 해봤는데 스펙도 쌓아봤는데 다 해도요 이게 해결 안 되어지면 내가 밀어내려고 해도 밀어낼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재앙을요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에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속에서 이 원죄 속에서요 자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자꾸 그렇게 돼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분은요,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 나이가 44인가 5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 전과가 몇 개인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요, 전과가 36개인가 7개인가 거든요. 46개인가 7개인가. 자기 나이보다 전과가 더 많아. 근데 이분이 굉장히 악한 분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착한 성품과는 다르게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본인이 죄 속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꾸. 이 안에서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실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한 이 죄 문제에 대한 그 대상자들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누가 나왔습니까? 제사장이 범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제사장이 이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이 제사를 속죄제를 드려라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 지금 얘기하면 누구죠? 저와 같은 이 교육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육자가요, 범죄하면.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 즉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네,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가 나와 있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이때 누가 나옵니까? 족장들 나옵니다. 족장들은 아무래도 지도자격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에 해당할까요? 교회 중직자예요. 지금 이들이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유 목사님 예를 드셨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 장로님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다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약을 사 먹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그 장로님을 예쁜 눈으로 보고 있지 않던 한 권사님이 딱 그 사 먹는 거를 걸린 거예요. 그래 교회 가가지고 이 권사님 앞에 나오셔가지고 교회 장로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위하여서 써야 되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약을 사 먹었다. 장로가 이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또 그걸 듣고요. 또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계시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신다시피 멀지 않은 시간 속에요. 한날은 그 얘기를 했던 권사님이 해필이면 주일날 맹장이 와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원죄 속에서 자범죄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다를 뿐이지. 누구도 누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요 뭐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했던 사람조차도요 언젠가는 본인도요 그럴 날이 오는데 근데 오늘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거로 뭔가 좀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우리가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은 죄 아니라고 한 걸 우리가요 문제 삼고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요 더 어마어마한 죄인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사람들에게
눈먼 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관점은 이 사람이 눈먼게 된 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 다들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원래 죄인이 아닌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하지만 내 자신이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알면 그것만큼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보통한 감사가 아니구나.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철로 역정에도 보면요. 전도자를 만난 이 크리스찬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해도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 크리스찬이 처음에 길을 갈 때 손에 책 하나를 들고 출발을 했는데 가는 길 속에서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부분을 발견한 겁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짐을 지고 있구나. 이 죄의 짐을 지고 있구나. 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읽어서 짐이 생긴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니까 죄가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짐을 지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요. 성경에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사함받았다라는 것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셨습니다. 오늘 제사장이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백성과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수송아지를 대신 어떻게 해요? 희생제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지려라 한 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우리가 그래 나 죄인입니다. 이거를요 눈물 흘리면서 깨닫는다고 해서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려야 하지만 나 대신 죽으신 이 수송아자 피제사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리시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원치 않는 재앙 속에 있지 말고 그 죄를 사함받고 재앙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막는 그런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사단의 손에 잡힌 자를 참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운명에 잡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 그리고 6장에 네피림 되어 육신, 11장에 바벨탑. 깊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여기에 잡혀있는, 운명 가운데 잡혀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지켜주세요. 축복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요, 교회가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정말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려면 이 수많은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시고 축복하시느냐. 바로 이 운명 가운데서 해방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교회가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교회인 겁니다. 이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뭐죠? 무소, 점술, 우상. 이게요, 지금 시대의 문화입니다. 여기에 잡혀서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그래서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묶여있는 자들, 이들에게 참 해방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회. 이것으로 전부 다요, 각인되어 있고 뿔이 내려져 있고 아예 불신자 상태가 체질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요 누리신다라면,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실 겁니다. 성경 속에만 막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망상 같은 그 천군과 천사의 축복이 실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홍해야 갈라져라 갈라져라, 해와 달아 멈춰라,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해도 그게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 안 질러도 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를 전달할 때, 이 축복을 전달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해와 달이 멈춘 것보다 더 큰 축복이요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죄로 인하여 재앙이 임하는데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라면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요, 이 재앙 속에 이 네피림에게 붙들려 가지고요, 이 강대국들은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가 시대 영웅이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사실은요, 어찌 보면 좀 좋지 않은 표현을 한다면 전쟁광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었다라는 칭기스칸. 사실은요, 전쟁광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부족 싸움 속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전쟁의 시작이 사실은 피해 복수였거든요. 그걸로 인하여 시작되어진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많은 땅을 정복했던 칭기스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래 보지만 사실은요, 여기에 잡힌 거예요. 잡힌 거예요. 여기에 피해자 같았던 이 약소국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샤머니즘. 점, 굿, 무속, 이런 주술, 이런 데에 지금도 잡혀 있다니까. 이러한 재앙을 두고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 속에 오히려요, 그 옛날의 모든 것들이 다 상처로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보여줬는데 그때도 질문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요,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질문을 하고 그 응답을 받으려고 거기에만 눈이 제한되어 있는 이스라엘.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정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난다면, 한 교회가 일어난다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재앙도 재앙인데 앞으로 이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알고 그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보다도요, 사람들은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많은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시대 종말과 지구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 속에 개인들은 복음 없이 영적 문제 속에요, 이 정신 병으로 인하여서요, 사람들은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저도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저 어릴 때와 지금에 비하면 참 많은 것들이 풍족해지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과학과 문화가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게 하나가 있다라면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히려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좀 바보 같고 좀 너무나 바보 같을 만큼 순진하고 지금만큼 많은 것들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때는요, 그래도 좀 뭔가 사람들이 깨끗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지만요. 이 우울증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정신병원에만 안 들어가 있지, 정신과 약만 안 타먹지, 사실은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바깥에 수없이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 얘기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무감각해질 만큼 있었던 범죄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게 일어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우리에게는 무감각하다니까요. 워낙 많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뉴스도 안 돼요, 이제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요, 정신병이라니까. 정신병. 앞으로 다가올 미래재앙. 개인도 복음을 잃었지만요, 교회에서도요, 복음을 얘기 안 합니다. 점점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무도 안 하니까 좀 모자라도 잘 몰라도요, 하면은 축복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라도요, 진짜 다른 거 전달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달하세요. 우리 교회가 큰일 못한다 하더라도요, 작은 일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눈으로 우리의 현장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을 조금만 보면요, 산업은 네피렘에게 잡힌 많은 사람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 4차, 5차 산업 시대가 되면 진짜 이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앞으로 어떻게 살겠나, 이러한 시대가요,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화라는 걸 통하여서요, 이 네피림 사단에게 속하지 않으면요, 이제는요, 뭐 믿음 얘기했다 그러면요, 우리 후대들 왕따 돼요, 왕따. 저는 직접 본 건 아니고 들었는 얘기지만, 저 유학 가가지고요, 뭐 파티하는 곳에 마약은 당연히 있는데 그 마약 안 하면요, 그냥 왕따 당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생김새가 동양인이지, 동양인이 그런 문화라도 안 접하면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후대들 어떡하겠습니까? 점수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갔다 할지라도요, 이 사단의 역사와 이 죄로 인한 재앙은 막지 못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진짜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정확하게 우리가 시대를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될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재앙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들 자신 먼저요, 이 복음을 실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뭐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체험한 한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일어나는 시대마다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환경에 매이지 않고요. 오히려요. 전화위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 복음이 복음으로 실제화되어져 있는 사실화되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 체험을 진짜 해야 절대 불가능 속에서요. 절대 가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증인이 나오고 그 일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도 아닙니다. 안 된다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피언약, 피제사,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통하여서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인인 나도 발견하지만 죄인 이전에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에 17절에 우리의 참 생명,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을요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고 오늘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재앙받지 말고 그 죄사함을 받고 잃어버린 나, 그것을 회복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순서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나부터 이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가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요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나 먼저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재앙 가운데 있지 말고 참 해방을 얻으시고 가는 곳마다 이 해방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죄인으로 다가올 재앙, 이미 와 있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속죄제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속성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완전히 씻김 받는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지금도 어둠 속에 이 재앙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해방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